할렐루야. 예, 참 이렇게 디모데 또 전서 4장이 시작되는데요. 이 디모데 전서 4장 요약을 우리 강의안을 한번 잠깐 보면 이렇게 좀 정리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혼인과 특정 음식을 금하는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일단 가르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먼저 네 자신이 연단하라, 훈련해라. 경건은 정말 유익하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도록 다른 사람들이, 어른들이 너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안수받을 때 받은 은사 소홀히 여기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당부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강동인 목사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저에게 이렇게 당부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 성령께서 미리 알려줬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그 20장에 보면 성령께서 알려줬어요. 그죠? 이 에베소 교회에 후일에, 이게 뭐 좋은 예언은 아니지만, 하지만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실은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지만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미리 성령께서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특징이 뭐냐?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데 이것이 막 진짜인 것처럼, 참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뭐 꺼리낌 없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다, 이게 인을 맞다, 이게 화인이라는 것은 보통 이게 짐승에게 낙인 찍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불로 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장이나 뭐 당시에 농장이라 보면 이 낙인을 불에다가 해서 이렇게 짐승에다가 쭉 지져 놓으면 자기 거라는 뜻이에요. 자기 거. 그 낙인을 지우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 그 농장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마귀에게 우리의 양심이, 그 사람의 양심이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뭐 이렇게 좀 실수가 있는 사람은 좀 불러다가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 양심에 마귀의 도장을 딱 찍혀 있는 사람은 정말 안 바뀌어요. 중직자 가운데 그럴 수도 있고, 심지어 목회자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아쉽게도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목적은 뭐냐? 목적은 하나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다 틀렸고 나만 맞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다 틀렸고 내가 말하는 건 무조건 들어야 돼. 내 말만 들어야 돼. 너는 이게 맞는 거야. 다 틀렸어.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참 아무리 이렇게 이제 떠들어도 정말 자기는 경건하지 않고 정말 거짓말하고, 그런데 참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더 강력한 불을 받으면 바뀝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도장, 예수의 도장을 받으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다마스쿠스에 가는 도상에, 예수 죽이려고 하는 도상에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도장 찍어줬잖아요. 눈도 막 멀게 되고 빛이 임하니까 성령의 도장으로 그냥 하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변화되죠. 변화되고 그러니까 더 강력한 도장으로 찍히지 않으면 안 바뀐다.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제 참 사도 바울이 바뀌었죠. 근데 사실 저도요, 참 성령의 도장이라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저도 실은 고신 사역자였잖아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적에 믿음 생활할 때는요, 정말 부끄러운데, 우리 이제 고신교회도 새벽 기도 가운데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도하는데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요, 우리 사역자들 그룹들이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방언하는 걸 경계한다고요. 경계하고 어떻게 하냐면 못하도록 말려요. 그럼 누가 총대를 매냐면 막내인 제가 총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톡톡 하면서 집사님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그냥 조용조용히 그냥 기도하는 거지 무슨 방언으로 그렇게 큰 소리. 아닙니다. 그 방언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그때는 뭐 예수 믿는 거는 거듭났죠. 하지만 이 영적으로 어떤 성령으로 온전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직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가르침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율법적이에요.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예. 굉장히 율법적이고 하라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건 잘못됐고 이건 맞고 옳고 이런,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자기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침들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온전히 제가 그때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아직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기억나거든요. 다음에 만나면 제가 사과하고 싶은데, 제가 미국 가가지고 제가 정말 아픈 가운데 여자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제가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러면서 제가 병고침 받고, 그때 아마 저한테 은사가 임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병고침 받고 낫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목회자 이제 성령 수양회 때 우리 목사님들한테 안수 받을 때 제가 방언이 터졌거든요. 방언이 터지면서 저는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방언이 나오고, 그러면서 제가 완전히 이제 그 은사의 세계에서 거듭나게 되었어요. 거듭나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하냐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나 원래 유대교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하지만 내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됐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나한테 일어난 일을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증인이잖아요, 증인. 저도 그렇게 받기가 돼서 똑같이 항상 이야기해요. 앵무새처럼. 나는 고신 목사였고, 나는 원래 이랬었는데 제가 아프게 됐고, 여자 목사님 나한테 안수해줬고, 내가 병고침 받게 됐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국 다시 와가지고 이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제 친구들은 다 고신에 있잖아요. 또 얼마 전에도 이찬수 목사님 만나서 이제 교제하게 되었어요.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고신인데 왜 거기 이제 순복음 교회 담임 목사가 됐냐? 그럼 또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저는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참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경험한 잣대로 내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늘 우리는 더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더 있다. 책 이름이 더 있다라는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 봅시다. 더 있다.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 자, 우리가 그 정도 우리가 아는데, 아무튼 오늘 말하는 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이 마귀의 화인을 맞아서 이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뭘 가르쳤냐?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때,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이거. 왜? 하나님께 마음을 대야지 말이야. 결혼하고 말이야. 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음식도 고기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안 돼. 몸이 안 좋아지고 말이야. 비싼 고기 먹으면 그 은혜 못 받아. 야채만 먹어. 야채만. 소풀만 먹는 거야. 샐러드만 먹는 거야. 뭐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어때요?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배웠지만 하나님은 결혼하라고 했어요. 결혼이란 거는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마치 엄청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자기는 막 특별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서 막 결혼하지 말고 정욕을 절제해야 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음식도 뭐 제대로 뭐 다른 거는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사실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 거 있지만 실은 그 모든 것들이 무슨 가르침이다? 귀신의 가르침이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신천지의 가르침을요 들어보면요 굉장한 것처럼 들려요. 처음에는 막 굉장한 것들 이제 미혹하잖아요. 굉장한 것처럼 들린다고요. 근데 다 귀신의 가르침이죠. 악한 가르침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는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금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하지 말고 막 이렇게 음식을 금식을 막 철저히 시키고 막 잠을 막 몇 시간 자면 안 되고 결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되면 여러분 깨끗해질 것 같이 되지만 사람은 실은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먹어야 돼요.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담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담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안 되고요 말씀을 담는 것밖에 없어요. 쉬워요. 정욕을 극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요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막 참다가 스프링처럼 더 튕겨나갑니다. 네. 그냥 말씀을 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막 그런 어떤 정욕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지만 시편에 보면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잖아. 시편 119편 보면 혹시 말씀 있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예, 청년이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 그냥 주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예. 말씀을 따라. 그래서 11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담으면 내 마음에 두면 그것이 내 속에서, 근데 이제 뭐 기계적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뭐 구구단 외우듯이 예인은 이는 사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면서 마음에 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담아두면 자연스럽게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는 질그릇에 담는 보배라 그랬어요.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는 성도들이 막 정말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안 보이고 정말 금그릇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참 질그릇 같지만 실은 우리 안에 보화가 담겨져 있다. 우리 안에 그게 뭐예요? 믿음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빈병과 같아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빈병과 같아. 그 빈병과 같으니까 뭐예요?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빈병이니까 우유를 담으면 우유병이 되는 거고, 참기름을 담으면 참기름병이 되는 거고,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담으면 말씀의 사람이 된다. 진리를 담으면 진리의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나중에 이제 6장의 결론으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막 훈련하고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딱 이렇게 말한다. But you, man of God,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 스스로가 말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뭐 다른 가르침 필요 없고, 오직 우리는 말씀만 붙잡는다. 진짜. 이게 사람들이 말씀만 붙잡는다 그러니까 뭔가 뭐 고리타분하고 뭐 있는 같지만, 실은 말씀이 하나님이고요,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전부. 그러니까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기도도 말씀 가지고 해요. 아니면요 뭐 이상한 걸 기도할 수 있어요. 막 말씀이 안 담긴 상태에서 기도하면 막 내가 원하는 것만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막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지 아니라 말씀을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언제 기도해요? 제가 설교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때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자, 4장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만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먹어요라고 이거예요. 고기도 먹고 다 먹어라 이거예요. 와, 저는 고기 안 먹는 사람 보면 정말 와,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여요. 거룩하게. 와, 막 진리의 사람 같아. 우리 정말 우리 목사님 중에 고기 안 먹는 분이 있어요. 오늘도 교회에서 밥 먹는데 고기 줬는데 고기만 빼고 밥 먹는 거예요. 와, 진짜 신비롭게 보여요. 와, 진짜 그냥 존경이 돼. 존경이. 와, 진짜 와, 배우고 싶어 막.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 이거야.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뭐 더 거룩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자, 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는 다른 거 없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강의안 보면, 이건 제가 한번 이렇게 써놨는데요. 자, 대비책은 뭐냐면, 이런 가르침에서 대비책은 뭐냐면, 파란색으로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가치 중립적이고 선하다. 따라해 봅시다. 가치 중립적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가치 중립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가치가 말 그대로 중립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자, 돈이 선해요, 악해요? 이거는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헌금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고 이렇게 하면 이 돈이 선한 것이 된다. 할렐루야. 선한 것이 되죠.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쓰고 흥청망청 쓰고 사채하는 데 쓰고, 심지어는 이 돈을요 살인 청부업자한테 주면요 사람을 죽이는 데도 쓰입니다. 뭐 악한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들여서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 거죠, 여러분. 돈도,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칼을 한번 생각해요. 칼을요 의사한테 딱 쥐어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잖아요. 근데 이 칼을 우리 조폭 선생님한테 드리면 어떻게 돼요? 왜?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 있다. 뭐든지 이런 게 많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고 정말 정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응? 여러분,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음악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될 수 있고 사탄을 경배하는 음악이 될 수 있다. 네. 여러분,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춤도 마찬가지예요. 춤. 여러분, 저는요 춤이 귀하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춤을 원래 여러분 제가 예배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춤이란 것이요, 원래 춤이란 것이요, 어디에 보통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쓰이냐면요, 예배 드릴 때 쓰였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아프리카나요 이런 데 가보면요, 예배 드릴 때 막 춤추면서 예배해요. 막. 이게 좋은 건데, 이 사탄이 나이트클럽이나 나쁜 곳에 이 춤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가지고 와가지고 나쁘게 변질시켜버려요. 우리는 춤하면 뭔가 조금 이상하게 느끼죠. 춤바람 나가지고 막 진짜 막 이상한 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춤추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찬양하면 막 진짜 언약궤가 들어가는데 막 춤추면서 막 바지가 막 밖에서 내려가는데도 춤추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뻐하셨잖아요. 예? 실은요, 춤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기쁨 가운데서 막 경고망당하게 뭐 저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이 가치 중립적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면 얼마나 좋아. 내 기쁜 감정, 하나님을 찬양하니 너무 기뻐요. 예! 춤추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마귀와 나쁜 사람들이 잘못되게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교회는요, 우리는요 바로잡고 좋은 곳으로 다 가지고 와야 돼. 할렐루야. 네, 춤도 뺏어와야 돼. 춤도 뺏어와야 돼. 나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우리 미국에서 교회 개최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정말 6시간 예배, 주일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낮 12시 예배 드리고 6시에 마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걸. 근데 청년들이 예배 드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서 막 춤추니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거는 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 이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자, 6절. 네가 이것으로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말씀으로 좋은 일꾼이 되어서 양육을 받는다. 자,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연단하라는 말은 훈련하라는 뜻이에요. 훈련하라는 뜻인데, 자, 훈련을 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따라해 봅시다.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버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버릴 것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 로마에 있는 청소년들은요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데, 어떤 교육을 했냐면 오전에는 공부 열심히 했어요. 논리학을 배웠고 수사학을 배웠고 고대 문헌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공부했고, 오후가 되면 밥 먹고 오후가 되면요 전부 체력 단련했어요. 운동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그렇게 했어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 계통의 저기는 호모의 시, 막 그런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도 막 외우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그게 아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 그런 거 쫓아가지 마라.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르침, 학교에서 배운다고 그거 다가 아니다. 그거 그리스 신화 여러분 그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온갖 신들이 많이 있죠. 사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연구해서 발견한 건데,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했는데 그 제우스 신 있잖아요. 제우스 신을 보면 천둥 들고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 제우스 신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성경에 바알에서 왔어요. 바알에서 그리스로 전수받아갖고 제우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상들이 막 출범하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거 연구해갖고 발견한 거 있죠.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거니까. 와, 이제 우상들 공부하면서 야, 최근에 제가 공부해서 발견한 거예요. 제우스도 그러니까 다 그런 악한 우상들에서 나온 거죠. 그런 신화와 허탄한 것들을 가르쳤고 그 당시의 문화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훈련하라, 훈련하라. 그러면서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지잖아요. 할렐루야. 왜 운동해야 되잖아요.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유익한 게 무조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운동이 우상이 되면 안 돼. 제가 미국에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시다가 병에 한번 걸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분에게는 돈이 좀 있는 분이에요. 이분에게는 운동이 이제 우상으로 들어와 가지고 매일같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부터 그 저녁까지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운동만 하고 오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운동이 완전히 우상이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다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거지 이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육체 연단 약간의 유익이 있다, 제한적인 유익이 있다. 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 이 땅에서도 이 경건의 훈련은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내생, 우리가 죽고 난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도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자체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진리이기 때문에 천국 가서도 통용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배운 게 천국 가가지고 완전히 다 없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영원토록 유지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얼마나 그러니까 약속이 있고 유익하다 이거예요. 이 말씀 배우는 게. 그렇기 때문에 경건을 훈련해라. 그래서 따라해봅시다. 경건을 훈련해라. 여러분, 사실은 근데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게 쉬워요? 사실은요, 일반 사람들에게는요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수요일 날마다 와가지고 우리 임직자들 와가지고 말씀 배우고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니에요. 항상 바쁜 약속들이 있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 오늘만큼은 말씀을 배워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이것 자체도 힘든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된다. 익숙할 때까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처음에 운동해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막 힘들죠. 근데 이제 몇 번 써보고 우리 이제 사역자들하고 이제 등산을 처음에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오케이, 우리 일주일에 한번 새벽 예배 마치고 등산 가자 해서 갔어요. 처음에는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한 달 지나고 한 5주째 6주째 가니까 그냥 전망대까지 그냥 올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왜? 근육들이 생긴 거야. 다리에도 근육이 생기고 이렇게 좀 근육이 생긴 거야. 익숙해지니까 된다. 영적인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그냥 말씀이 팍팍 들어오고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아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 배운다 그러고 예배한다 그러면 꼭 가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이것을 훈련해야 된다. 늘 말씀 배우는 기회 있으면 와서 말씀 배우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경건의 훈련은 하면 할수록 좋은데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약속이 있고 이게 소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 연단해야 된다. 훈련하고 영적인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정말 말씀이 달고 말씀이 맛있고 이게 맞구나 이게 진리구나 좋구나 이렇게 계속 말씀의 맛을 처음에 이제 그래서 뭐든지 그래 맛이 좀 들어야 돼. 고기 맛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그죠? 커피도 그죠?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먹어봐야 돼. 훈련하고 연습하고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익하다. 유익하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또 이 말이 나옵니다. 자,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 3장 1절에도 있었죠. 지난주에도. 미쁘다 이 말이요. 진짜 믿을만한 확실한 말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뭐예요? 경건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진짜라는 거. 우리의 본업은 경건의 훈련이다. 예. 자,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예. 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게 주제죠. 11절 따라 봅시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가르쳐야 된다. 말씀 똑바로 가르치라. 디모데야. 지금 에베소 교인들, 지금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것들 가르치고 지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막 이상하게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제대로 가르쳐라. 와, 저는 정말 진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강 목사 제대로 가르쳐라. 우리 지구 종교의 성도들 제대로 가르쳐야 돼. 지금 세상에서는 이상한 것들 막 가르치고 있어. 막 지금 절대로 정말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와,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렸어요. 젊었습니다. 젊은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막 진짜 젊으니까 저 몇 살이야? 저 사람 디모데 30이야? 아유, 우리 아들보다도 못하네. 뭐야 저.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한 번씩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몇 살이에요? 에? 제 나이를 물으십니까? 공부했는데 하면 우리 아들보다도 미치네. 우리 아들보다도 미치야. 일단 한국 사람들 일단 나이로 이렇게 다 깔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주의 종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그죠? 주의 종들에게는 여러분 나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종들에게는 그런 말씀은 솔직히 신뢰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고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이렇게 또 생각하잖아요.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뭐 나이도 뭐 아들보다도 작네, 뭐 내 자식 노래네, 뭐 새카만 후배네. 여러분, 그렇게 나이로 이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 뭐 할아버지 세우시든지 나이로 저기 하고, 나이가 많은 분의 가르침을 받으시려면 뭐 은퇴하신 목사님 부르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제가 참 그 민수기를 보면요,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나이가 있어요. 25세에서 50세까지만 딱 지켜요. 그리고 특별히 기구를 움직일 때는요 30세부터 50세까지 딱 정말 건장할 때만 딱, 정말 실수하지 않을 때 딱 그렇게 시킨다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기구를 옮기고 이렇게 하는 건장한 나이니까 그런 거죠. 제가 볼 때는 한 교회 담임 사역하는 이런 나이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리거나 또 너무 연세가 많으시거나 그것보다는 딱 그 나이가 연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령이. 제가 볼 때는 그 나이 때에 기약에 딱 쓰임 받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었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훌륭했기 때문에 말씀에 능통하고 정말 열심히 주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였기 때문에 네 연소함 아무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할렐루야. 너 본이 되라. 본이 되어야지만이 업신여기지 않는다. 빈틈을 주지 마라. 그 다음에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거기 갈 때까지 읽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함께 모여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어줘야 됐어요. 그죠?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권하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이것에 전념해야 됩니다. 이것이 1차적인 전념이고, 그죠?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자, 전념하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네 속에 있는 은사가 있는데, 디모데에게는 은사가 있는데 곧 장로의 회에서, 와, 장로의 회가 있었어요. 예, 장로로 구성된 이런 회가 있었습니다.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은사도 같이 받았다는 거죠. 그 여러분, 안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안수를 통해서 병고침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거나 신유를 경험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안수받을 때 그 사람의 은사가 임파테이션이라 그러는데 은사가 전달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수라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여자 목사님한테 안수받을 때는 제가 병고침 받았고, 두 번째 제가 그 목사님들의 미국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또 우리 김남수 목사님분한테서 딱 안수받을 때 제가 이제 방언과 이렇게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역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병고침 받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의할 것은, 여러분, 안수를 받을 때 안수 받는 자세가 중요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안수 받을 때는 여러분이 웬만하면 안수를 받아야 돼요. 내가 막 기도 같이 하는 게 아니야. 안수 받는데 저기는 제가 안수를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안수하면 갑자기 본인도 기도를 막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로 그 특별한 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거든요. 제가 막 인위적으로 안수를 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수할 때 나오는 것은 저도 같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저도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만히 우리가 기도를 함께 듣고, 또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지 경청하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 안수받는 자의 자세들은. 할렐루야. 안수받을 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안수받을 때는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안수받을 때 은사를 받았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활용하고 쓰라.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디모데야, 정말 네가 정말 이런 사역하는 모든 것들, 안수를 통하여서 또 은사를 통하여서 하는 모든 것들 다 나타나게 하라. 자,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계속해서 이 일을 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제가 지금 가르치지만, 여러분에게 가르치지만, 저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너도 들으라 이거예요. 너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네가 완벽해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니까 너도 말씀 들으라 이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완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함께 듣기 위해서, 저도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보가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진보가 나타난다는 말은 더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는 거예요. 나를 더 내세우는 사람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보가 나타나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쭉 우리가 하나님 말씀 쭉 이렇게
들었는데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좀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요, 말씀 들은 것들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원리와 가르침,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배운 거 가지고 막 자랑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뭐 회사가 큰 데서 배웠는데 뭐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의 원리예요. 내 인생 철학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떠들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배웠던 철학과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버려야지만이 배울 수 있습니다. 버려야지만이 말씀이 들어옵니다.